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키워드가 열매였는데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많은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10월 달은 그런 달입니다. 어떤 성과를 냈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또 가정 안에서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인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10월 한 달은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또 지금이라도 좋은 것들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내자. 이게 이제 10월 열매의 키워드였습니다. 여러분 10월 안 나오죠? 네.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아닌가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할로윈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월 31일이 할로윈. 근데 10월 31일은요 할로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난 날인데 그게 뭐냐?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단이 문화를 갖고 엄청 이렇게 교묘하게 하죠. 크리스마스도 변질시켜 놓고 또 종교 개혁일인 10월 31일도 하필 뭐예요? 할로윈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전 중고등 예배 때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할로윈 그럼 할로윈 뭐 무조건 뭐 지키지 말고 나쁘냐 이런 차원의 예용은 아닙니다. 왜냐 학교에서 다 할로윈 하는데 아니야 그난 종교 개혁이래 이러면은 왕따 당합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지 모르고 그냥 문화니까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나쁜 거죠 사실은. 또 몇 년 전에 이태원에서 또 이렇게 끔찍한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불량식품 이런 걸 좀 팔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게 담배 모양 초콜릿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애들한테 담배 한 갑을 팔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담배 모양의 초콜릿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초콜릿인데 뭐 어때 웃자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담배에 친숙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또 사탕도 맥주 맛 사탕 뭐 이런 거.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 어른들 흉내 내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사단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를 파고들어서 그런 본질들을 굉장히 흐리게 만들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귀신, 뭐 악마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진짜 복음의 본질들을 이렇게 모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은 종교 개혁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개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종교 개혁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1517년에 10월 30일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의 그 반박문을 붙이는 그것으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 지금은 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나눠졌지만 그때는 하나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가톨릭 교회 이거는 보편적 교회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거룩한 공회와 이게 영어로 하면은 홀리 캐톨릭 철치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은 야 이거 천주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캐톨릭이라는 말은 이제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의 가장 대빵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교황 1대 교황은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미지처럼 그런 교황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핍박도 받고 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지 않고는 될 수 없을 정도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많아지니 사람들이 몰리고 또 사람들이 헌금을 내니까 돈이 많아지면서 그게 하나의 권력이 되고 부패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황과 사제들이 성경이 그때 당시는 우리처럼 모두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고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성당에 이런 스테인글라스나 이런 벽화들이 많았던 것이 그때 당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PPT예요. 성경을 못 읽으니까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성경의 한 장면 한 장면들을 이제 시청각 자료로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못 읽으니까 교황이나 사제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착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하여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제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했을 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도 결국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 있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러면 우리에게 항상 저는 이런 말씀을 내 자신에게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냥 로마 교회가 그때 부패했으니까 루터가 개혁을 했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나에게 아무런 메시지가 되지 않고요. 나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난 집사고 뭐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공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무빙워크가 있죠.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만 이렇게 평지에서 좀 편하게 가시라고 무빙워크를 하는데, 우리의 죄성을 표현하자면 이 무빙워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무빙워크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뒤로 역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걸으면 제자리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가게 됩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죄성과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본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 개혁, 종교 개혁은 그냥 우리가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됐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개혁의 대상은 새신자들, 연약한 성도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말씀과 맞지 않다면 내가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올바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런 개혁들이 필요한 것이 이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실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 연약합니다. 윤리의 잣대를 갖다 대고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힘만으로 그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셨다시피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5가지 강령이 있었죠. 종교 개혁의 5대 강령. 첫 번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이번 여름에 솔라 페스티벌 했었죠. 그 솔라라는 게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5가지 오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오직은 뭐였냐?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경에서부터 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서 유일한 진리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권위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제들이나 교황이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것은요, 엄청난 그런 희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성경을 읽게 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게 이걸 적용해 봐야 되겠죠. 나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마치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사제가 되고 내가 교황이 돼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는 않나요? 아마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과거의 경험들이 말씀보다 위에 있었던 순간들이 아마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5대 강령을 그래 그냥 오직 성경, 그래 루터가 교황들이 나빠가지고 루터가 개혁을 해서 오직 성경을 외쳤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우리 삶에 개혁이 필요한데 첫 번째 개혁이 뭐냐? 내 생각이 혹시 말씀 위에 있지 않은지, 내가 내 삶의 교황 노릇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개혁하자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까? 혹 성경을 내 편한 식으로 해석해서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을 인용해서 성경을 믿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성경이 잣대고 그 잣대에 맞춰서 내가 모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힘드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나 편한 식으로만 하면 거긴 절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좋은 학교일수록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아이빌리그 대학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대학들 가면 학교 캠퍼스가 멋있고 건물이 아름다워서 좋은 대학이 아니라 잠도 못 자고 공부를 합니다. 대학교 때 무슨 파티를 하고 없습니다. 소원이 5시간 자는 거고 6시간 자는 거고 그냥 하루 종일 편하게 그냥 잠만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일 정도로 힘들고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대학의 특징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와서 그냥 은혜롭게 말씀 듣고 좋다, 좋은 말만 해주고, 물론 좋은 말도 있습니다. 평안을 얻어야죠.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런 우리의 죄성 많은 체질들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내시고 제거해 나가시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 나가시려고 하는데 우린 그런 힘듦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따 결론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새벽기도 있죠. 그 특별 새벽기도 주간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참석하시고, 혹 내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참석하기 힘드신 분들도 각자 자기 집에서 그 한 주간만큼은 내게 도움되고 유익하는 하기 싫었던 것들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나 알아, 그거 좋은 거 나 알겠는데 하기 싫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도전해 나가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 애초에 우리가 편하고 나 좋은 것만 하면 그 신앙에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부지런을 떨어야 되고, 추운 날 더운 날 많이 손이 가면 갈수록 그 열매가 좋아지죠. 그냥 심어놓고 손 놓고 있으면 그 열매는 좋아질 수가 없는 것처럼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과거의 상처들이, 내가 지금 보여지는 이 현실이 더 커 보이지 않는지 점검하고 개혁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사실은 동사잖아요. 무엇을 믿는다. 그럼 무엇을 믿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는 겁니다. 그냥 믿음, 그냥 믿음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무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는데 이걸 꼭 질문해 보셔야 되겠죠.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구원자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믿는 거겠죠.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경제 문제, 건강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떠난 상태, 즉 죄 문제로부터의 구원.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이 불행했고 내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였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건데 로마서 10장 9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로 믿는다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지금 그 뒤에 읽었던 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젠 내 삶의 왕으로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구는 구원하신 구, 주는 주인할 때 주인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지금 오직 믿음이라 그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염려, 걱정, 불안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런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내 다른 행위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 안심받으려 하고 평안하려고 하고 그게 결국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여행 갈 필요도 없고 취미생활도 필요 없고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냐라는 거죠. 제가 왜 통치에 대해서를 더 강조하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뭐 더 이상 노력할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게 믿어지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계속 강조해봤자 뭐 달라질 것은 없죠. 우리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 안 계시죠? 그럼 거기서 그게 전부라면 그게 우리 삶에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건 없어요. 이제 죽어서나 이게 천국이었구나 역시 믿었더니 천국에 왔구나밖에 없죠. 그럼 우리 삶 속에 오직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냐?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를 믿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를 믿는 그 두 부분을 믿는 것을 보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원받는다, 요 구원의 칭의 파트만 우리가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 오늘 내 삶 속에서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 두 가지 관점만 가지고 세상을 보니 그럼 구원 받았는데 왜 나는 힘들어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런 풍성함은 없고 나는 구원 받았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기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뭘 합니까? 불신자들 옆에 가서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아봤자 너는 어차피 복음 모르니까 돈 벌어도 의미 없어. 뭐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의미 없어. 나는 구원 받았거든. 난 하나님 자녀거든. 그래놓고 집에 가서 뭐요? 아 부럽다. 그거 없어서 나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 막 세계보고 막 이런 걸 외쳐가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왕이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하면 떠오르는 게 사단 결박이에요. 우리를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사단이 꺼져 하고 가신 것이지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단은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 따입니다. 천사와 인간 다 피조물이에요. 심지어 그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입니다. 왜 사단을 두려워합니까? 사단을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사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린 거기서 이미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 믿음과 함께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다. 내게 항상 좋은 것 주신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 여기엔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할 수준은 되잖아요. 그렇죠? 좀 힘들고 불평을 해도 그래 뭔가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좋은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좀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바뀌어지고 이런 걸 우린 좋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말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바꿔내겠다라는 말이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 내가 99% 다 드릴게요. 1%는 건들지 마세요 하는 그런 게 우리 모두 다 있거든요. 하나님 요 정도에서 타협하시죠. 내가 신앙생활 딱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하나님 할 만합니다. 여기서 더 넘어오시면 하나님 선 넘으셨어요. 그럼 저 교회 더 이상 못 다녀요. 이 교회 저 못 다녀요. 그런 선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만 건드려요. 왜냐? 사실은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얘기하지만 내 진짜 것들은 1%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거를 벗겨내려고 해요. 그것을 제거하시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조건 힘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나 우리의 그런 체질들에 자꾸 도전하는 문제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고 그런 것들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에 자람이 없고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불신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변한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해야 돼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자꾸 돌아보자고요. 남편 탓, 아내 탓,
교회 탓, 직장 탓, 사람 탓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엔 우린 감정이 확 내 그 생각을 사로잡잖아요. 서운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고 밉고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가 나는 이유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말이 맞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내 판단이 맞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넌 틀린 것 같아. 그 내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맞냐를 따지면 내가 맞을 수 있으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쓰면 누가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내 판단이 맞아도 하나님은 그걸 뒤집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그때 나오는 게 이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내가 너무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랑 다른 그 생각에 대해서 는 받아들여줄 수가 없는데 내 맞다고 생각한 것이 말씀 앞에서 딱 깨지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수용이 나오는 것이고 양보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양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은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나올 수 있는 게 양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화가 나고 갈등이 나고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적이 자꾸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꾸 불평이 나오고 자꾸 비판이 되고 이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나의 심령의 상태,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개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오늘 내가 건강히 살아가는 것도 오늘 내가 돈을 벌고 이런 가족들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서로를 섬기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열매는 뭐냐?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인정하면서 예배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죠. 경험 다 지금 인생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많이. 인생이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도요, 문제 사건 한 번 터지면 그 돈 우습게 날아갑니다. 누가 그걸 계획했나요? 아니에요. 건강 한 번 안 좋아지면은요, 뭐 여태까지 모았던 돈이 우스워지죠.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건강 그 병원이 엄청 비싸거든요. 무슨 문제 생기면요, 사이렌 울릴까요, 안 울릴까요? 구급찬보 부르는데 몇 백만 원입니다.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찍고 하면 몇 천만 원 그냥 깨져요. 그래서 웬만한 중산층 사람들이 암에 한 번 걸리잖아요. 그럼 빚에 시달리게 됩니다. 집 팔고 다 팔고 완전 진짜 거지가 돼요. 보험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속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그걸 전 자만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뭘 믿고 우리는 예배하지 않죠? 뭘 믿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능력 믿으십니까? 모아둔 자산 몇십억이라도 되십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있어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개혁해보자는 거죠. 오직 은혜, 그냥 그 단어만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은혜로 구원 받았지, 그게 뭐라고요? 근데 그게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은,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정말 인정하냐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5가지죠.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다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황이나 사제나 마리아나 성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고요.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 나의 그 죄를 고해성사하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합니까? 신부한테요. 그래서 신부가 대신 그 죄를, 예수님한테 직접 하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해요. 마리아가 엄마니까. 말이 됩니까? 훌륭한 성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여기서 말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 보세요. 어떻게 나아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도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끝을 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걸 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만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까지 아무런 그냥 단어나 슬로건만 막 주구장창 외쳤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과연 그럼 그 의미를 알고 내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고 누리고 있는지, 그런 생각할 시간 없이 그냥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만, 오직 뭐 절대 뭐 이런 단어들을 막 갖다 앞에 붙인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값싸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 따위가 뭐라고, 여러분 따위가 뭐라고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그렇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죽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께 하지 못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신답니다.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이 소통, 대화가 하나님한테는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입양해서 집에 키웠는데 법적으로 내 자녀나 이 자녀가 방 안에서 나오질 않고 내게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이 자녀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알지만 이 자녀와 대화하기 위해서 때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빠가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는 것보다 먼저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림은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고 골을 넣어서 세레머니를 쫙 무릎으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죠. 한때 박주영 선수가 그거 하다가 무릎 다쳐가지고 적당히 해서 됐을 텐데 괜히 이거 기도 세레머니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거 하다 무릎이 다칩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하면은 다칠 무릎도 안 다쳐야 되는데 그거 하다 무릎 다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대단한 성과를 이뤄서 모든 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내가 믿어져서 안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거 되십니까?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해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군요.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에 거의 모범 답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내 목자래요. 우리는 뭐 양, 소 이런 거 안 키워봤으니까, 목사님은 설교 때 항상 소 이야기 하시는데 몇 사람이나 그 소에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소를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목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죠. 목자라는 것은 내가 널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 먹여 살릴 거고 내가 다 인도할 거야.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등장하길래 다윗이 푸른 초장에서 양을 치면서 포도 이렇게 먹으면서 날씨 좋다. 요즘 가을 날씨 좋더라고요. 가을 하늘 맑고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이거는요, 쉴만한 물가, 잔디밭에서 누워서 지금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내 목숨이 위험받아서 도망가면서 쓴 글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때론 부족하고 조금 억울한 상황이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해가 될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사건들이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기품을 더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자녀가 아파도 학교 가라고 밀어붙이고, 그렇죠?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아빠가 대신 아빠가 대신 갈게, 그래서 내 출석 체크해주는 아빠는 없습니다. 힘들어도 학교 보내죠. 왜냐? 그 힘듦이, 그 참고 가는 그것들이 결국은 내 자녀에게 유익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들요, 이런 고백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이라는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겪어 나가는 겁니다. 그때는 불평이었고 불만이었고 그때는 내 고집 절대 못 꺾었는데, 그래서 심지어 믿는 선택 못했어요. 내 멋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어리석은 선택조차도 다 합력해서
내게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침내 발견하면서 하나님이다 뭐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들어가십니다. 내가 내 멋대로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예수님은 그 양 100마리쯤 있으면 한 마리 정도는 버려도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버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단할 겁니다.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난 그냥 이 정도만 하려고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따라가셔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나를 개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 보면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근데 새 마음을 주는 방법이 지금 26절을 보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한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굳은 마음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경험, 어줍지 않은 나의 어떤 그런 실력들을 믿는 나 중심의 믿음, 그런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을 뭐 하겠답니까? 제거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뭐든지 제거하는 것은 아프고 힘든 법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걸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 것들을 제거하는 한 주간.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나의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유익된 건 알지만 하기 싫은 그런 부분들을 이번 한 주간 또 특별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26절, 27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뭡니까?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굳은 마음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고 그것을 도려내시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반항하고 싶으나 하나님은 또 데리고 와서 또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하나님 여러분 버린 거 아닙니다. 벌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마음을 줘서 결국 뭘 하도록요? 규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한 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의지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선택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난 그리스도를 알아,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내 의지와 선택과 행동까지 이어지도록. 그게 열매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겠대요? 28절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땅,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머물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 될 거야.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고 관계 회복이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전도를 위하여 집중으로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라든지 또 주변에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로 시험에 들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좀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사건과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분기마다 이런 새벽 기도들을 이제 하는데 목사님은 우리를 편하게 두고 싶지 않나, 그냥 꼭 이렇게 힘들게 하네. 그게 절대 아닙니다. 내게 유익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들, 우린 거기 계속 타협을 한다고요. 적당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내게 유익하지만 하기 싫은 것, 이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런 실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큰 거,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번 한 주간 동안 10번 읽으세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삶 속에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해보자고요. 이를테면 이번 5일 동안 나는 밀가루를 먹지 않을래. 어차피 내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한 주간 출근할 때 한 정거장 빨리 내려서 내가 걸을게. 하기 싫은데 되게 유익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그냥 하지 말까? 타협할 때마다 내가 뭘 생각하는 거야? 그래, 이번 한 주간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 주간이었지. 그러니까 못 오시는 분, 물리적으로 출근하셔야 된다든지 못 오시는 분들도 각자의 현장에서 나 나름대로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온 성도가 그것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못 오신다고 난 멀어서 못 오니까 맨날 죄책감만 있고 가지를 못하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해 보시고, 그래서 그 하기 싫은 마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의 열매, 좋은 열매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 없이 살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열매가 나오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 속에 살아가길 원하시지, 우리가 항상 원하는 건 그 질서를 초월해서 자꾸 응답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건강하지 못한 부분, 신앙의 모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개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